오늘도 교법의 정서를 나가봅시다. 교재 81쪽 펴보세요. 81쪽. 81쪽. 자, 같이 제가 읽어볼 거예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 법설이죠. 통만법 명일심. 이게 월말통신 제34호에 기재된 대종사님 법문입니다. 이게 시창 15년.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창이라고 있어요. 시창. 시작한다 할 때 시. 그러니까 창도 창건한다, 뭐 창립한다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 연호이죠. 시작 연호. 시창 15년이면 1930년 11월 12월 분. 이게 월말통신 제34호인데 이게 시창 15년 1930년 11월 12월 합본호에 실린 대종사님의 법설이에요. 공독해 보겠습니다. 야소교, 예수교죠. 야소교 신자 한 사람이 종사주 이 당대 종사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대종사님을. 종사주를 배웠고 공부하기를 발언하였더니 하루는 종사주께 배웠고 고하되 제자가 종사주를 배운 후로는 저의 전 생명을 종사주께 바쳤사오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전 생명을 다 바쳤다. 공부와 사업이 이에 더 큼이 없는 줄 생각하고 일일 시시로 날로 달로 때때로, 그죠? 일일 시시로 종사주의 법화에 매시고 싶으오니, 법화에서 이게 대종사님의 그 가까이에서 대종사님을 매시고 싶다는 소리죠. 싶으오니 제자는 본시 야소교우 수십 년 신앙하던 결과에 제1가족의 생활 방침을 그 교중에 붙여 지내오며, 예수교가 이거 보면 그 당대도 생활 같은 걸 예수교 그 전체 같이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겸하여 권속이 많으므로 그 가족들이 많다는 거죠. 한가 그 빵 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빵은 생활이죠.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야소교의 명자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분뇨, 어지러이 복잡하게 분뇨히 지내오니 종사님을 배웁기가 대단 황송하옵나이다. 그러나 종사주께서는 멀리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수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종사주 답하여 가라사대 심히 어리석다 그대의 말이여. 야소교의 명자, 이게 이름이죠. 명자를 버리고 아니 버릴 것이 무엇이 있냐. 이 세상 사람이 다 각각 저 하는 일에 편착되어 나무 일을 잘 버리고 취하여 쓸 줄 알지 못하므로 원만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항상 저 아는 바로서 영영 자기의 지옥을 삼거늘, 오직 그대가 수십 년 야소교의 독실한 교인으로서 그 편벽된 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와서 법을 문의하며 나에게 다니면서 또한 야소교를 버리지 아니하여 나의 말을 들어서 그 전에 알지 못하던 야소교의 진리를 깨달으며 야소교의 진리를 대조하여 나의 취지를 연구한다 함으로써 저 세상 보통 사람의 류에는 뛰어나다 하여 내 항상 칭찬한 바 있으니, 오늘의 야소교의 명자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염려하는 것을 본즉 비로소 그대의 무식함을 알겠도다. 만약 그대가 야소교에 신앙한다 하여 그 다른 것을 살피지 못하거나 지금 나에게 종류, 합덕이 있는 사람을 쫓아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종류한다 하야 그 전에 신앙하던 야소교를 배척한다면 나와는 취지가 다름이요. 취지가 다르고 보면 사이가 가깝지 못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비하여 말하건대 사람이 밥을 먹자면 여러 가지 찬을 장만하나니
그 창 가운데에는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으며 짠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을 것이라. 참으로 밥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맛을 좋아하여서 밥 한 그릇을 잘 먹는 것이요. 밥 먹는 법을 모르고 보면 단 것은 달다고 버리고 쓴 것은 쓰다고 버리며 매운 것은 맵다고 버리고 짠 것은 짜다고 버릴 것이니 그리고 보면 취할 것이 어디 있으리요. 도를 행하는 사람도 만법을 통해서 일심을 밝히는 법을 모르고 모든 것을 버리기로써 주장하면 원만한 부처 경지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밥 먹는 것에 비유를 하셔서 대종사님께서 만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힌다. 또는 교법의 총설에서 나오는 통반법 명일심을 그냥 다 설명해 버렸어요. 와, 이런 비유가 현재 대종경에서 빠져 있거든요. 난 이 넣어져 있었으면 너무 좋은데 왜 뺐을까 하고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 아쉽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통반법 명일심이 뭔지. 밥을 뭐 짠 것대로 뭐 단 것대로 다 이게 반찬 종류마다 이게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밥이라는 게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딱 흰밥 딱 놓고 밥 놓고 반찬 놓으면 자기가 예술적으로 착착착착 골라갖고 자기 입에다가 샥 넣어서 마지막에 완성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최종 완성자는 누구라고? 자기예요.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 이걸 골라서 착착착착 골라서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밥 먹는 비유가 통합 활용의 의미가 확 안 들어오나요? 한번 내가 밥을 잘 먹는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밥을 잘 먹고 있는가. 또, 나는 대종사님의 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또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딱 정해서 나는 모든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모든 것을 다 내가 맞게끔 이렇게 반찬을 골라 먹듯이 먹는 실력이 있냐고. 잘 먹으면 되잖아. 잘 이렇게 밥은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딱딱딱 적당히 잘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잘 해서 이런 비유예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이런 법문이? 저는 이런 법문을 딱 듣고 있으면 와, 근데 왜 또 이 법문을 빼셨을까? 아쉬워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법문이 지금 우리가 보통 이게 대종사님 그 신통제자가 되라는 법문 있죠. 예수의 신통제자가 되라. 대종사님 신통제자가 아니라 예수 신통제자가 되라. 이게 지금 대종사님 본망품 14장에 실려있는 법문인데 그 법문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저는 요 뒤에 그 대종사님께서 통합 활용의 실제를 이 밥 먹는 것에 비유한 것은 우리도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자님, 네. 그 마이크 꺼야 될 것 같아. 핸드폰의 그 소리. 예. 봅시다.
이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은 만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힌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한마음을 또 잘못해 갖고 우리 집중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일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쌍이에요. 그러니까 만법을 통해서도 이런 쌍, 이 법신불 이런 쌍,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에서 힘인 이 자리가 탁 밝아지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반대도 되겠죠. 이런 쌍을 해서 만법을 드러내는 것도 맞겠죠. 근데 요게 대종사님께서 최초 교서인 수양연구 요론의 표지에 이렇게 달려요. 표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이게 당신의 교법은 그러니까 정전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통합 활용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대종사님의 그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야, 이게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너무 정말 저한테 반성도 되고 또 야, 공부를 하는 이게 물리가 터지면 이렇게 터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어떤 실상을 바로 설명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또 하는데 이게 참 대종경에서 빠졌다는 게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감정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건 그거고 저희들이 자주 이 본문도 내용 잘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본문 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다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걸 다 읽을 수는 없고 72쪽 펴보세요. 72쪽이 아니라 67쪽. 교법의 총설에서 그 불교, 불법, 재래불교, 불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자, 교단 안에서도 고민이 있어요. 불교가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뭐 그것도 주장을 나름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걸 근데 저는 우리의 정체성은 소태사는 대각이다. 여기 그 대각은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이론상으로 이렇게 그 깨달은 진리를 말해 주셨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론대도라고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법을 짜주시기를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짜주셨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정체성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정체성에 의해서 통합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주체적으로 상당히 제가 이제 연못에 이 또랑을 파가지고 근데 그 또랑에 더 관을 막 큰 걸 묻어갖고 더 많이 끌어들인 것이 불법이다.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구조적인 질적인 내용까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저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대종사님이 이렇게 통합 활용하는 그런 것의 주체성이 좀 더 중심에 두고 있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해야지 불법 자체가 대종사님의 그 정체성은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안목으로 불법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 있다. 존중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존중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다.
아마 이건 계속 부딪힐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뭐 안 되실 분들은 뭐 한없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다. 왜요? 저는 대종사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의 사고방식이에요. 대종사님의 대각, 구도와 대각, 이것은 소태산의 소태산의 고유성이지, 그걸 다른 거하고 협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뭐 저의 판단이니까 각자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거기에 교법부 청설에 불교 또는 불법에 대한 인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인용이 나와요. 그래서 68쪽 한번 펴보세요. 제가 2번하고 이게 요 불법의 대중화에 대하여 이게 전음광이 쓴 회설이에요. 회설. 지금으로 보면 신문으로 보면 사설 같은 거예요. 회설인데 이게 회보 제29호 시장 21년이니까 1936년 10월호에 실린 글이에요. 이걸 다 읽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이 파트가 4파트가 있는데 그 회설이 4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회설이. 이 중에서 2번째, 3번째 파트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2번. 그러면 불법을 대중화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대중화라는 의미를 해석하자면 어느 곳에 국한되고 편벽된 바 없이 일반 인류가 다 그 법을 신봉하고 조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니, 그러자면 그 교법을 누구나 물론하고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곧 다시 말하자면 일반 인류 생활에 강령된 직업을 보면 대개 산업공작으로 구별할 수 있나니 그 교법을 보통 인류가 산업공사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다 신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래 불교에 있어서는 천만 교법을 설법하셨으나 그것은 많이 출세간 공부를 주체하여서 말씀하셨고 세간 대중의 공부에 대해서는 적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방면에 많은 연고가 없는 자로서는 세간 공부법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 거로 본회는 어디냐면 그 당대로 말하면 불법 연구예요. 불법을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불법을 연구하고 불법을 해석해서 공부하는 모임, 이렇게 볼 수 있죠. 불법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모임, 이렇게 해석하면 더 풍부해지겠죠. 그런 불법 연구에서는 이 대중화 공부를 가장 감명히 해득시키기 위하여 부처님의 천만 경전 내 오직 개정의 삼자, 그래서 개정의가 여기 등장해요. 이런 말을 딱 들으면 그냥 다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뒤에 봅시다. 개정의 삼자, 세 글자의 진리를 취득하여 공부의 요도 삼강령을 제정하였으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 삼강령 내 정신수양은 정자, 정할 정자죠. 정자 의미를 응한 것이요. 사리연구는 해자, 지혜할 때 해자 의미를 응한 것이요. 작업지사는 개자의 의미를, 이게 조심한다, 삼가한다, 뭐 그런 개자죠. 개자 의미를 응한 것인데 그 요지를 말하면 정신수양이라 하는 것은 천사, 만사 중에서 오직 일심을 얻는 것이요. 사리연구라 하는 것은 천리와 인사를 연구하여 오직 지혜를 넓히자는 것이요. 작업지사는 정의 불의를 취하여 불의는 포기하고 정의만 실행하는 실행 공부를 하자는 것이니 이 일심 지혜 실행을 구비시키는 삼강령 공부가 대중적 교화법의 강령이 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쭉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요 내용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원래 이 말씀이 대종사님의 법설인데 법설을 따온 거예요. 나중에 이 법설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의 얘기를 해놓고 그 글자만 쭉 따와가지고 대종사님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의 개정회하고 대종사님의 삼강령인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시하고 이꼬르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대종사님이 말씀한 대종사님 그 글자를 따갖고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잘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좀 내용이 길지만 읽어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과거 현재의 모든 공부법은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하고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여 공부와 일이 전혀 불상응, 이게 서로 용해되지 못하는 거죠. 공부는 공부 따로 일 따로 이러죠. 불상응되지만 이 삼강령 공부법은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여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나니, 이에 간단히 그 증거를 들면 우리가 남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 할 때에도 그 말을 잘 듣기로 하면 첫째 정신을 다른 곳에 둔다거나 또는 사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 듣는 데 일심을 다하여야 그 말소리가 귀에 잘 들려올 것이요, 또는 일심이 되어서 말소리가 잘 들린다 하더라도 그 들리는 말소리를 내 생각에 비추어서 속으로 둥글려야 그 속에서 참으로 아르마리를 얻을 것이요, 또는 그 말을 듣는 가운데 게으른 생각이 나서 말을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게으른 마음을 이겨서 다시 정신을 차리며, 또는 그 말을 들어서 아르마리를 얻은 후에 실행할 곳까지 대조하여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사 사하려는 결심을 하여야 그 말을 듣는 효력이 있을 것이니, 이 일심 지혜 실행 삼방면 공부가 구비하여야 그 말도 잘 듣게 될 것이요, 또는 듣는 보람이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이 하는 반면에는 도리어 일심이 늘어가고 지혜가 늘어가고 실행력이 늘어가게 될지라. 그러므로 삼강령 공부를 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곧 삼강령 공부가 잘 되어서 일과 공부가 서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알기 쉽게 한 증거를 들자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 농사를 잘 지키려 하면 첫째에 주색 잡기나 그의 다른 방면에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농사 짓는 곳에 다만 일심을 다해야 할 것이요, 또는 농사 짓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여 그 방면에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요, 그 방법을 안 후에는 성하 고열, 이게 한여름에 여름에 막 덥고 있잖아요. 심한 더위, 한더위에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인내하고 장농에 농사 짓는 것에 열성하여야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농사를 잘 지을 것이니, 그 농사 잘 짓는 것은 곧 공부를 잘한 결과에 일이 잘 되는 증거이며, 또는 농사 짓는데 이와 같이 하고 보면 따라서 일심이 늘고 지식이 늘고 실행이 늘 것이니 이것이 일이 잘 된 결과에 공부가 잘 되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그 교법부 총설에서 대종사님은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수행의 강령을 삼아서 가겠다는 어떤 어떤 교리 활용의 한 예예요. 이런 공부를 벗어나면 대종사님의 가치관에서 멀어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에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중에 일하고 이런 뜻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해탈이 목적이죠. 해탈. 개정회로 끝나지 않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탈 직연인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교법부 총설에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종사님의 교법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또 생각이,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자기가 좋은 건 하는데 거기에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렇게 바탕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 읽어보면 좋은데 이거 읽다가 읽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기서 읽고 있으면 다 잠잘 거야 아마. 근데 정말 다 읽어주고 싶어요. 하나. 원래 뭡니까? 독강회 같은 거 할 때 책을 놓고 하나하나 그냥 읽어요. 다 차. 꾸벅꾸벅 차. 그런데 다 읽어요. 읽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짚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근데 그것을 눈 똑바로 뜨고 그걸 다 따라간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정통성을 확보가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의.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또 이렇게 발표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 읽어대야 돼요. 이건 다 안 읽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안 읽어줬다고 해갖고 안 돼도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읽어봐야 돼요. 열심히 읽어봐요. 하나 더 읽어볼 거예요. 이왕 읽은 거 한번 하나 더 읽어봅시다. 77쪽 펴보세요. 77쪽. 이 법설은 일단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왜 우리는 보통 그냥 사은 하면 사은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은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런 법설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왜 사은이 법신불 일원상에 근원한 사은인지가 이런 대종사님의 법설을 보면 나와요. 대종사님. 이걸 한번 읽은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왜 대종사님이 이 세상이 은혜라고 말했을까?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쌍 이 자리에 우리가 근원에 있을 때, 기반에 있을 때, 근거에 있을 때가 내 은혜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욕심과 뭐 이런 것에서 바라보는 세계를 은혜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은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그 분상, 깨달음의 안목에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기를 봐봐. 내가 바라보듯이 내가 깨어있는 안목으로 바라보듯이 바라봐. 은혜야. 이렇게 말해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연사님께서 광활한 천지를 봐라 그래요. 여기를 보면 일편의 애착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라. 곳에 마땅하게 사용하면 그때 그 장소에 마땅하게 사용하면 지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제목이 길죠. 이런 제목의 법설이에요. 이게. 이것도 월말통신 제2호 굉장히 빨리 실린 법설이에요. 월말통신 1호부터가 이제 시작되니까 거의 굉장히 뭐라고 할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법설이니까 이때 실으셨겠죠. 이게 시창 13년계 1928년 6월호에 실린 법설입니다. 이 법설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하여간 광활한 천지를 구경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 법설의 대상자는 외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 일반적 용어로서 대종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광활한 청지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지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법 법률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정한 신앙 강령으로 삼았을 때의 그 천지 만물이 바로 광활한 천지라는 겁니다. 광활한 천지라는 겁니다. 한번 이걸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한테 원근친소에 이렇게 빠져서 바라보는 천지인지, 아니면 희노애락에 막 이렇게 들끓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천지인지, 이렇게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중간에 79쪽 봅시다. 제가 슬프다부터 읽을게요. 슬프다. 78쪽이에요. 슬프다. 어찌 원만한 살림을 천만에 분열하여 우물한 개구리의 생활을 계속하며 무량한 대법을 편편으로 파쇄하여 미미한 진분, 먼지가루로 만드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강격성을 타파하여 모든 살림을 합하고 자유활발한 생애를 하여야 하겠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으니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사용하여 경우를 따라 처지에 마땅하게 쓰고 보면 우주 내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이용물이며 인간세의 여러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다. 이런 안목이 생겨야 한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은혜의 세계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우리가 대전사님이 깨달으신 그 은혜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 뜻을 깨달은 자는 비로소 세간의 모든 존재가 다 나를 위하여 있음을 느낄 것이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시장에 천종만종을 진열해 놓은 그 중에는 물론 호추정조, 아름다움과 추함, 정미함과 거침, 뭐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정호, 그러니까 맑고 좋은 것만, 취할 것만 취해 쓰고 추조, 그러니까 추하고 거침, 추조한 것은 다 버리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아무리 맑고 좋은 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것이 있고, 비록 추하고 거친 것일 정도에 마땅하게 쓰는 것이 있다. 금옥이 있잖아. 금옥이 비록 중복,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 하지만은, 이거 소중한 보물이라 하지만은, 주림을 위로 하면은 한 그릇의 밥을 대용치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지만은 세탁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 필요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양잿물을 쓸 곳에 금옥을 쓰면 금옥이 그만한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 정한 이치다. 또한 밥 먹을 때 양잿물을 먹으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잃을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사사물물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 다르거늘 그것은 이해치 못하고 부당처 단점만 들어서 하나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그릇되게 단정하며 또는 저의 바라고 저의 구하는 바 외에는 만시, 그러니까 시장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만시의 진열한 모든 물품이 다 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우치한 자라 할까 하시더라. 제가 왜 이런 본문을 읽어드렸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법의 총설에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하나의 사례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면 사은에 보은하고 사요 실천하고 사막 수행하고 팔조를 잘 운행하는, 이것으로 대종사님께서는 다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제가 교법 총설에서 이거 하루 더 하면 아마 이제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생각 하지 마시라. 또 하고 싶어요.
이 말씀. 이것에 확고한, 대종사님 이걸로 이렇게 온갖 예화를 들여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종사님 깨달음은 결국 깨달아서 밝혀주신 것은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거 외에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요 사이에 있는 다 읽어보시고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질문해라고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공부는 질문에 있어요. 질문하는 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광대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광대함. 설명해 보세요. 광대하다가 정말 넓고 한없이 크다. 어떻게 하나씩 커요?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는 거야. 걸림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걸림이 없는 것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우주의 어떤 공간 그것을 말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광대함이 내 마음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자리지 않나. 왜냐하면 이론상 자리는 내 마음과 바깥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많고 한편은 틀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저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로 보면 그게 이제 표현하자면 아까 밖에 있는 광대함 이런 쌍인 것 같고, 인성면에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 마음자리가 그렇게 본래 광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인성이다, 존재다 이런 구분이 계속 있으면 안 돼. 뭐 인성론이 어쩌니, 뭐 존재론이 어쩌니 이런 것은 다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인성론이다 하는 순간 벌써 뭐라고 할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게 참 애매함이 있는데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대상으로 삼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나하고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근데 벌써 인성론이다, 뭐다 하면은 이게 벌써 이게 구분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뭐 서양 철학 같은 서양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들이 배워왔고. 그러니까 이런 쌍자리가 둘이 아니다 하면 둘이 아니야 돼.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 바깥에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걸려 있다는 것은 뭐 어디가 걸렸다는 건 지금 내 마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주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광활하다 할 때 정말 우리 삶의 문제에서 광활하다는 것은 원근 진솔에 뭐라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면 광활하지 않는 거예요. 희노애락에 이렇게 끌리고 빠지고 하면은 광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맞히는 것이 있는 거, 걸림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갇히더라고요. 그만큼만큼 딱 갇히더라고요. 거기에 갇혀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감옥이고 그것이 어둠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줄을 소소하게 이렇게 알고 지켜보는 거,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내가 그 광활함이 광대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지더라고요. 어렵다. 항상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이런 상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을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단 다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자기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법신불 이런 쌍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내 책임 범위에서 내가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할 얘기인데 미리 말해 봅시다. 내 책임 범위에서 생기는 교단의 일, 그 다음에 사회 일은 내 일이에요. 그러면 나설 때는 나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이제 일관되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역량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작정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사람이 전투에 나가니까 나도 다 전투에 나가고 꼭 그게 전투에 나가야죠. 그렇지만 다 또 나가는 게 또 능사도 아니에요. 그것도 판단을 해야죠. 광활하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광활함을 그때그때